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유일한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또 간절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딸이 정말 똑똑합니다. 언어 천재입니다. 특별히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일본 외교관이나 또 고위 관리가 오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역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권사님의 딸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고 또 간절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힘든 건 뭔가 하면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위로가 안 되고 그들이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 주지만 그게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 갈릴리에 있는 성읍인데 나사렛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그런 성읍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성에 가까이 가실 때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고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만날 때,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날 때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 과부의 독자입니다.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큰 충격인데 아니 독자까지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얼마나 슬픈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함께하는 분들이 그분에게 뭐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녀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죠. 죽음은 이제 다 끝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로 말하면 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뿌리채 뽑힌 거예요. 끝입니다. 그런 상황에 뭐 그들이 함께 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과 슬픔과 절망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셨나요? 혹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어본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서 아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정도로 아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잃어버리고 엉엉 울고 슬피 우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슬피 울며 걸어가는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인이 먼저 다가간 게 아닙니다. 여인이 먼저 나 좀 알아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좀 만나자. 나하고 진짜 좀 만나보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했습니다. 다가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뭘 해주기를 원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짐을 지우고 주님이 나를 귀찮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한다.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자랑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참으로 전적으로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빈 그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생애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게.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직접 내가 불쌍하게 여긴다. 저분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같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불쌍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꼭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니 만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나도록 슬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 없고 백 없고 나를 돌아줄 사람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울어야 될 게 아닙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울어야 될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나가지 못한 것, 내가 누구보다 좋은 자식,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여인들이 엉엉 울면서 따라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좀 우세요. 그저 이름뿐인 교인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문화의 교인으로, 가문의 교인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발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나는 예배가 길어지는 게 지겹고 나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별로 기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는데 난 그거 잘 모르겠고 그럼 못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니, 세상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자기의 존재가 바뀐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똑같은 것 같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울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젖은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분명히 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예수님 그저 관념, 교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나는 확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면 울어야 합니다. 세상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울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사람들이 울면 울지 마라, 울지 마 라고 할 수 있지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못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문제도, 자식이 죽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장례행렬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행동이고 고인과 이 장례와 유가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남의 장례행렬에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왜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 아이 살려주시려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파격적인 행동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야, 이거 엄청난 파격적인 행위 아니십니까? 대통령이 골목 상권에 갔다고. 그게 뉴스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 많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시장에 갔다, 오뎅을 먹었다, 막 사진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엄청난 파격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엄청난 파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또 우리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야, 이건 파격이잖아요.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삽니까? 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지. 나 알아주지 않으면,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힘들어하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얼마나 파격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파격적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언제나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다 비천하게 여기던 세리, 창녀, 죄인들 주님이 다 가까이 해주세요. 다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파격적으로 관에 손을 대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말씀하시네. 이 청년이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아이를 향해서 산 아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 끝났다라는, 야, 이거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여러분, 아니 뼈를 향해서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으로 하득하고 때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부모에게 주었다, 엄마에게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이러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홍해로 안 보고 길로 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걸 홍해라고 말하지 않고 길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강을 강이라고 보지 않고 길로 보고 길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정탐꾼들이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본 그 거인들, 아낙 자손을 거인이라고 보지 않고 밥이라고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때 오늘도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